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배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연속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5장입니다. 얼마 전에 오연준이라는 아이가 부른 노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 판문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북한의 국무위원장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고향의 봄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너무 이렇게 막 가슴에 막 울컥울컥하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찬송가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 감사했던 그 순수한 때가 미치도록 그립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저도 막 마음이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첫사랑의 감격과 순수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계십니까? 진짜입니다.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박한 기도의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믿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한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됐던 그 희생하는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라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구체적인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생각으로만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할 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 아닌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죠. 죄 많고 이기적이고 누구보다도 인정욕구가 강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이기적인 교만함이 많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먼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 사랑으로 내리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람을 녹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나아가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일터에서 힘들게 들어왔어도 가정에서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부모에게 항상 받기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다가가서 돈 몇 푼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하필 이런 설교를 할 때 부모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뭘 드리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할렐루야.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먼저 대접하고 자녀들에게 항상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먼저 듣고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려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동기부여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것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이는 우상숭배의 흔한 변종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몇몇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권력을 가진 권력 집단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이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는 골로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느 순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네. 이 경배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어도어라고 하잖아요. 어도어.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도어. 근데 브라질에서 이제 남미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기 그 어도어를 아둘라이라고 합니다. 아둘라이. 한번 따라볼까요? 아둘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남미 사람들은 초콜릿이 너무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둘라이 초콜릿이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면은 그 좋아한다는 말을 경배한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정말 그 초콜릿처럼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걸로 생수를 대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세상에 오염된 가치와 오염된 물로 막 우리에게 던질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들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말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생전 그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한 분처럼 더 잘해주고 싶지 않나요? 더 나의 호의가 내가 베풀었던 섬김과 그것들이 잘 전달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약속되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구에게 공급하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의 본을 보이셨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신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어요. 배가 고파요. 이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립니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고 하는 문들이 있는데 그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소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엇이 가장 큰 성장이고 가장 큰 성숙일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너무 모호하고 관념화될 때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정말 가장 견고한 신앙인의 모습,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할 때 찬양하고 그거는 쉽죠.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내 상황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가장 숭고한 모습, 가장 견고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런 숭고하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순교자를 떠올릴 수가 있죠. 가장 심한 환난의 때, 박해의 때, 고난의 때 그냥 사자밥이 되고 로마의 어떤 밖에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순교자의 모습이 어떻게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는 그런 순교자의 영성과 견줄 만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한 원로 목사님이 쓰신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인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모든 일체약을 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양보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